할렐루야. 11월 21일 주일,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함께 예배하러 모이신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더욱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두 손은 어디에 있을까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두 손은 하나님의 두 손 어디에 있을까? 두비두비두비두비두 날 도우시는 두 손 어디에 있을까? 두비두비두비두비두 말씀 속에 기도할 때 찬양 중에 안으시네. 나의 뒤에 항상 옆에 나와 함께 와. 하나님의 두 손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있어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두 손은요? 하나님의 두 손 어디에 있을까? 두비두비두비두비두 날 도우시는 그 손 어디에 있을까? 두비두비두비두비 말씀 속에 기도할 때 찬양 중에 안으시네. 나의 뒤에 항상 옆에 나와 함께 와. 하나님의 두 손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있어요. 아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주일 되길 원하면서요, 내 마음을 다 드리길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보아요. 내 맘으로 보아요. 하나님 미소 내 맘으로 느껴요. 하나님 사랑을요.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께 한 번 더요. 내 마음으로 보아요. 내 맘으로 보아요. 하나님 미소 내 맘으로 느껴요. 우리 하나님 사랑을요.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마음으로 보아요. 우리 하나님 미소를요. 하나님 미소 내 마음으로 느껴요. 내 맘으로 느껴요. 우리 하나님 사랑을요.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송 부르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천국에서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열방의 모든 교회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분주해진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또는 현장에서 예배하는 사랑부 성도님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겨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광의 빛을 보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유주의 전도사님을 통해 보호받은 루시라는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신 사랑과 은혜들을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복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룻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0절 말씀 우리 성경책 있는 성도님들 함께 찾아봐 주시고요. 없으면 화면을 통해 함께 읽도록 할게요. 룻기 2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기 2장 10절 말씀 아멘. 이 시간 보호받은 룻이라는 제목으로 유지혜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벌써 11월 21일이에요.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선생님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뭐라고요? 네, 맞아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한 해 동안 열심히 키운 작물들을 이렇게 추수하고 열심히 모으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그 추수감사주일이랑 정말 딱 맞는 말씀인데요. 오늘 보호받은 룻이라는 제목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랑 룻이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알아볼 텐데 우리 방금 진성령 전도사님이랑 읽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보면서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내가 이방 사람인데도 어째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 주십니까? 룻기 2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 룻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룻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내가 이방 사람인데도 어째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오늘 말씀에서 친절을 베풀다 그리고 돌봐준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언제 사용하는 말일까요? 바로 우리가 주위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어요. 친절을 베풀고 돌봐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1번, 그 사람을 괴롭히고 비난해요. 그리고 2번, 위험하지 않게 잘 보살펴주고 돌봐줘요. 친절을 베풀고 돌봐준다는 것은 괴롭히는 걸까요? 아니면 위험하지 않게 보살펴주는 걸까요? 맞아요.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먹을 수 있게 또 잘 잘 수 있게 또 잘 입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에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자신의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잘 보살펴준 여인이었대요. 그래서 룻이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어떻게 잘 살펴주었고 또 잘 섬겨주었고 하나님께서 이 룻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어떤 보호를 해주셨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이렇게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나오미의 가족은 나오미와 또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두 아들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땅에서 두 아들들은 각자 아내를 맞아서 2명의 며느리까지 이렇게 나오미의 가족은 나오미, 남편, 두 아들들, 두 며느리 이렇게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들은 이 아내들보다 먼저 일찍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가족은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밖에 남지 않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자 이 나오미는 자신을 돌볼 필요가 없다면서 며느리들에게 떠나도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첫째 며느리는 울면서 나오미를 떠나갔어요. 하지만 둘째 며느리인 룻은 나오미를 보살피고 나오미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한테 떠나라고 했지만 룻은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곁에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함께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룻도 나오미의 이야기에 그렇게 하자고 해서 룻과 나오미는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어요. 나오미의 가족은 이제 룻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둘이 살게 되었는데 베들레헴에 오자
오랜만에 만난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겨주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모압에서 10년 만에 돌아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고 며느리 룻과만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먹을 것이 둘이 살면서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며느리인 룻은 나오미를 잘 먹이고 보살피기 위해서 자신이 일을 하기로 했어요. 일을 하려면 그때는 어떤 일을 해야 먹을 수 있었을까요? 다른 나라 사람이었던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보리밭에 추수하고 나서 그 땅에 떨어진 것을 줍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떨어진 것이 이삭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삭 줍는 일을 하고 오겠다고 했어요. 룻이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보리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룻은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나오미는 아침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열심히 이삭을 주웠어요. 왜냐하면 나오미와 함께 밥을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갔는데 그 밭의 주인도 그 밭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 밭의 주인은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사람들이 이삭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준 마음이 넓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는데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처음 본 여인을 보면서 저 사람은 누구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보아스는 바로 나오미의 남편, 즉 룻의 시아버지의 먼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연한 이 가족 관계가 나중에 룻과 보아스에게 엄청난 일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룻이 이삭을 줍고 있었고 보아스는 그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옆에 있는 일꾼에게 저 여인은 누구냐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그 일꾼이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고 먼 곳에서부터 모압에서부터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를 보살펴주는 아주 착한 며느리라고 이야기해 주었죠. 그래서 또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룻은 밥을 먹을 때 빼고는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꾼은 보아스에게 룻을 칭찬했어요. 저 여인은 나오미를 보살펴주기도 하고 또 아침부터 일찍 와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여인에게 우리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룻이 착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아본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또 같이 데려와서 밥을 먹기도 하고 또 자신의 땅에서 마음껏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인사했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룻은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 말했어요. 내가 이방 사람인데도 어째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보아스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고 룻은 그것에 감사했어요. 룻이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고 모압, 다른 나라 사람이었는데도 룻에게 친절을 베푼 보아스에게 감사한 거죠.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룻이 착한 여인인 것을 알아본 보아스는
룻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그 당시 유대 때는 이렇게 친척인 관계일 때도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도와주신 거예요. 룻은 다른 나라 사람, 이방 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돌봐주기 위해서 그 먼 베들레헴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잘 지내고 잘 먹을 수 있도록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시어머니를 보살펴 드렸죠. 그리고 그 모습에 감동한 것은 보아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랬어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올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은 룻이 모압에서 원래 섬기고 있는 신이 있었을 거예요. 모압 땅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룻은 그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룻의 믿음과 또 룻이 시어머니를 대하는 마음과 그 착함을 보고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잘 보살피는 룻의 모습을 보고 룻에게 큰 축복을 내리기로 했어요. 바로 친절하고 멋있는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결혼했는데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남편도 죽고 또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시어머니 한 분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는 모르는 땅으로 이렇게 멀리 따라오게 되었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또 어머니도 열심히 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보시고 보아스처럼 착한 가족, 새로운 가족을 선물로 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룻에게는 가족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룻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보고 나오미는 내 아들의 아내였는데 라고 하면서 싫어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나오미도 자신을 열심히 돌보아준 룻에게 좋은 축복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두 사람을 축하해주고 축복해 주었어요. 이렇게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아들도 낳게 되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오벳이라는 아이였어요. 이 오벳은 나중에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돼요. 즉 룻과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룻은 이런 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자신이 모압에서 가족을 만나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에 와서 열심히 시어머니를 섬기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이렇게 좋은 보아스라는 남편을 또 만나게 된 것을 또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된 것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렇게 룻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대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호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룻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에게 또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은혜도 주시고 또 열심히 시어머니를 섬기고 또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한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어요. 바로 룻의 착한 행실을 보시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룻처럼 어떤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룻처럼 이렇게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을 하면 돼요. 행실이란 건 행동이랑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행동은 아주 많이 있어요.
가까이에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또 주신 밥을 맛있게 잘 먹는 것도 착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도 착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부모님께 짜증내는 거, 또 화를 내고 또 맨날 늦잠 자고 누워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보시고 착한 행동이다라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자에게 착한 행동을 하였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룻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항상 미리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가장 알맞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보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꼭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룻은 자신에게 필요한 그 보호받음, 보살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말씀을 같이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보살핀 여자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착한 룻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 첫 번째 퀴즈 같이 집중해서 잘 풀어볼까요? 착한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와 무엇을 하게 되었을까요? 1번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2번 일을 하게 되었어요. 착한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와 결혼을 했을까요? 보아스와 일을 했을까요? 우리 손가락으로 아니면 또 화면을 찍어서 또 아니면 입으로 한번 정답을 말해볼까요? 정답은 맞아요. 1번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착한 행동을 보시고 그 은혜로 룻의 행동을 보시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땡땡 룻이 행복할 수 있도록 땡땡 해주셨어요. 이 첫 번째 빨간색 동그라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착한 룻이 행복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룻이 혼자 있게 두지 않으시고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새로운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배고픈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한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위해서 무엇을 했죠?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맛있는 음식을 해드렸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음식들, 또 가진 마실 것들을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줘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로 착한 말로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 친절하게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화를 내면서 왜 안 도와줘요? 라고 하면 누가 도와주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친절하게 저는 도움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받은 후에는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도움받는 것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룻이 하나님의 무엇을 받았다고 써있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루시 시작!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우리도 룻처럼 착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저를 보호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보살피기 위해 열심히 일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룻의 착한 행동을 보신 하나님께서 룻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룻처럼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돕는 착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믿기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주실 것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튼튼한 몸 예쁜 마음 주신 하나님 두 손 모아 이 헌금을 바치옵니다. 이 헌금과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예쁜 꽃이 되게 하세요. 축도로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룻을 보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주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사랑부 성도님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부와 동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